2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청구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합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종 서요 찬송하세 찬송 성루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88장 찬양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재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오니 감사,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코로나로 힘든 이 시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슬기롭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는 제헌절이었습니다. 대통령이나 모든 정치인들, 우리 민족과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강한 자를 위한 법이 아닌 성인을 위한 법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위장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로 예배에 참석 못한 우리 교우가 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는데 교우들 어디에 있든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다음 시간에 모두 나와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위에 수고하시는 두 목사님, 또 두 분 전도사님과 지휘자, 반주자, 또 성가대원, 또 주방봉사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축복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또 성교사님들 지금 열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 직접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일과 병으로 참석 못한 우리 교우 가장 찾아주시고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죠.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귀하신 말씀 주실 때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큰 축복이 넘치는 형통한 성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그러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빗질에서 왕으로 통해 평안히 살게 하시는데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올지어다 나는 백한 목궁의 사람을 하나님에게는 시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하는데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길을 감축하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데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니느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복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너네 집 아들 가운데 하나이니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먹지 않고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습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씌우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중과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와 같이 안녕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의 메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버지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인생의 직책으로 징계해야 하는구나. 아멘. 이제 우리 성가대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정말 이렇게 날로 일치월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을 더 감동시키는 찬양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떤 곡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받을 준비, 막 찬양이 흔해지잖아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정말 이렇게 전 세계가 침울하지만 우리가 늘 명랑하게 또 밝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심령이 될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합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소원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끔씩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남을 위해서는 신하고 섬기고 여러 가지 기감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자신의 목숨을 바쳤어도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런 기사를 읽을 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요즘도 소방대원들이 막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사람을 살리려고 자신을 숨기고 이런 걸 볼 때 한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그런 정말 순결한 그 심령을 볼 때 은혜가 되죠.
또 어떤 부모는 뇌세 상태에 빠진 그 아들을 보고 그래도 그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그 장기를 또해서 9명에게 새 생명을 주는 그런 아버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면 감사와 칭찬이 따라온다는 것. 우리가 밥 먹고 살려고 들어간 회사에서도 내 밥값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면 그 결과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나는 기사를 보니까 꽤 규모가 있는 회사인데 그분이 사장님이에요. 그분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 회사 사원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원. 그런데 쓸고 닦고 심부름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니까 사장님이 정규 직원을 시켜줬어요. 그런데도 분골 세신 열심히 해요. 나중에 중간 관리자가 되고 위에 관리자가 되고 마침내 사장의 자리까지 자기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 회사에 많이 배우고 우리가 흔하게 얘기해서 스카이 출신도 많은데 초등학교 중퇴자가 사장이 돼요. 열심히.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사장님, 그 회장님의 이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결혼까지 시켜가지고 사이가 됐어. 사이가. 그리고 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직위가 올라갈 수는 있어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또 딸을 그렇게 준다는 것은 얼마나 그 아버지의 중심이 감동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건 참 귀하구나. 제가 신문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늘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 진인사 대천, 최선의 일을 다하고 하는 뜻을 기도합니다. 열심히 일한 분도 대단하고 오직 중심을 보시고 그분을 사이 삼으신 그 회장님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어도 이런 일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은 다윗에 대하여 내 마음에 합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동 시절부터 왕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숨기고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잘난 집, 귀족 집안의 출신이 아니잖아요. 목동이고 가난하고. 그런데도 중심에 들 하나님을 섬겼다. 그는 일하면서도 낮에는 상과 신의 문을 보며 또 밤에는 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했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며 찬송하는 다윗을 어찌 하나님께서 외면하겠느냐. 내가 하나님 좋다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성전에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돌아보시겠느냐. 반드시 돌아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노래하고 자신의 사업을 노래하고 자신의 명예를 노래하고 자신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만 노래합니다. 왜? 이것만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었다고 영광을 노래하면 그 뒤에 돈이 수억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배웠다고 박사학위 5개라고 오면 금방 7개짜리가 온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찬양 소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성전에 강림하시고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해막 위에 성막 위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 감히 사람이 서지 못하고 제사장들도 서기가 힘들었어요. 그 정도로 강하게 하나님의 찬양이 나타날 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이 화려해도 경배와 찬송으로 채워지지 않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찬양과 음악은 하나님의 숨결이 머무는 것이다. 그렇게 귀합니다. 우리가 힘없을 때 정말 찬양해 보십시오. 찬송가도 1장부터 음정, 박자 틀려도 찬양을 해도 힘이 쏟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시는데 유다라는 말의 의미는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한 자였고 그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노래하고 연주하는 사역자들을 4,000명이나 세웠어요. 4,000명.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찬양하는 게 중요하고 전체가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나갈 때 성가대를 앞세우고 나가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달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은 다윗의 비전이요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저도 성가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보면 다 알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그러지만 기도하고 성가대가 살면 예배가 살고 교회가 살고 그런 원리가 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라. 최선을 다해서. 다윗은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주의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왕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즘 넓고 편안한 집에서 평안히 가는 것보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전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하고 찬송하는 것이 강력한 힘이요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다윗과 같은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게임 끝이죠.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사무엘라 6장은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궤 보니까 혹시 법궤를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법궤는 성경에 보면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 십계명을 보관하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조각으로 금으로 입혀서 법궤 속에 그 십계명 거기에 정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돌 하나가 같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구약시대 성막에 보면 지성소 맨 앞에 법궤가 놓여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법궤를 보면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함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궤가 6장이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주변 나라를 특별히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라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법궤 안에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두 가지는 없어지고 십계명만 들어있습니다. 즉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법궤는 원래 실로 성전에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에 의해서 법궤가 전쟁터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엘리 시대에 영적으로 혼탁했잖아요.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하스는 더 혼탁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들이 보고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인 침입을 받고 곤란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영적으로 쇠약해지면 육적인 고통이 와.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고통이 사실은 영적으로 쇠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들이 특히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이 부패하기 때문에 블레셋의 침략을 받으니까 두 아들이 생각하기에 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을 모시고 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래서 법궤를 실로 성전에서 끄집고 나와서 전쟁터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험난하게 지고 홈리와 비냐스는 전쟁터에서 죽어버려요. 법궤는 오히려 블레셋 사람한테 빼앗겨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도 처음에는 그 군사들이 엄청 세상으로 쫄았지. 하나님이 나온다고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그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들 신전 다곤 신당에다 딱 넣어붙여. 근데 그 이튿날에 난리가 났어요. 다곤 신전에 목이 떨어지고 다곤 신이 엎드러지고 눈 돌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그때부터 이 법궤를 막 너희가 가지 마라 그래서 막 해고로 가고, 근데 가는 곳마다 독점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땅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법궤가. 근데 가는 곳마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니까 나중에 베세메스 암소 수레에 대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 법궤, 그 사건이 나오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것을 외적인 침입을 받고 곤란하니까 법궤를 실로 성전에 모시지 않고 기란 여아님 아미나답의 집에 법궤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외적의 침입을 이제 다 막고 보니까 불현듯 이 법궤가 생각이 나다. 생활이 안정이 되니 먼저 법궤를 생각하는 희한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옮겨야겠다.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죠. 아름다운 수레를 만들고 나팔수들을 통환하고 찬양 성가대를 세우고 베스메스 암소 수레에 끌려서 왔기 때문에 수레에다 법궤를 옮기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막 찬양하고 군사를 동원하고 옮기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앞에 수레를 이끄는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급한 마음에 법궤를 손을 대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만 적살을 해버렸어. 이것을 본 다윗은 너무나 무서워서 법궤를 잘못 가져왔다가는 이거 큰일이나 싶어서 그 법궤를 가까운 오베데돔의 집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고 있었는데 물론 연구했겠죠. 왜 이런 일이 났을까? 그런데 특별히 법궤가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성경이 기록된 정도로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해 보니 잘못된 법궤를 옮기려면 내 얘기를 보니까 네 지파 중에서도 코아 자손 어깨에 매고 그것도 어깨에 매는 법도 있고 그렇게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참 법궤를 옮긴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말 그 말씀대로 법궤를 다윗성에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의 복을 막 쏟아주십니다. 평안의 복.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받는 복 중에 최고는 바로 평안의 복입니다. 이 평안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데 다윗이 돌아보니 자기는 백향목궁에 가는데 법궤는 다윗성에는 있지만 천막 안에 있는. 그래서 이것이 또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는 사람 보면 더 차갑게나 주의 절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쏟아주는 거예요. 복을. 이 세상에 합한 마음을 찾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소원해야 돼요. 다윗은 주변을 돌아볼 여유만 생기면 법궤를 생각합니다. 평안하게 자면서 법궤가 있지 않은 장소를 생각합니다. 그런 큰 소원을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을 합니다. 소원이란 법궤를 위해서 성전을 멋있게 지어서 법궤를 그 성전에 모시는 일입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도 너무나 기뻐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왕도 성령을 받으셨고 구원을 받으셨으니 왕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대로 행하소서. 이 즐겁게 이 선지자가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겠다고 하니 그 마음을 내가 잘 받겠다. 이 귀한 마음을 보고 내가 오히려 다윗에게 큰 복을 내려주겠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만 잘 먹어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소원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나.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법궤를 먼저 말한 것과 오늘 다윗의 마음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도 다윗처럼 신령한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누구나 신령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을 돌아보니 이런 신령한 소원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내가 세상적인 육신의 명예와 돈과 이런 소망만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이 소원이 없다면 그 믿음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한 신령한 소원이 없다면 그것은 늘 입에서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다는 믿음이 나와야 돼요. 몸이 건강해졌다면 몸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무슨 봉사를 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 돼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 지위가 높아졌다면 이 지위를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돈은 없지만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채워야겠다는 소원, 이런 것이 바로 신령한 소원, 신령한 소원. 성도는 이러한 소원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보시고 나에게는 신령한 소원이 없다면 다 싫은데 나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진정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령한 소원을 가질 때 이 땅에서도 건강과 풍성한 걸 주십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저희 조카를 하나 만났는데, 그러니까 저희 고모의 아들하고 우리가 고종사촌이잖아요. 근데 그 형님이 나이가 좀 많고 사실 그 딸하고 내가 대학을 같이 다녔어요. 학교는 틀리지만 그래서 학창시절에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서로 막 지 친구도 소개도 시켜주고 막 이랬다고. 근데 걔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그때 누구를 사귀었냐면 공군사관학교 수석으로 입학한 애를 사귀었어. 근데 그 집이 가난해. 왜 걔가 공군사관학교를 갔냐면 돈이 없어서 공군사관학교를 갔어. 근데 그때도 적은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겨 나오고. 그래서 공군사관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만난 것이 한 20년 넘게 넘어서 만난 거죠. 결혼식 때 만나면 25년도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의무복무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가면 저도 공짜로 돈을 주고 받거든요. 의무복무 기간이 있어요. 의무복무 기간만 마치고, 원래는 군대 체질이 아니야. 이게 돈이 없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 항공에 입사를 해서 그 근무를 하다가 거기서도 뭐 사장님 비서도 하고 잘 나가는데, 아무튼 우연한 기회에 미국을 가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사업의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사실 엄청난 회사를 이루더라고. 엄청난 회사가 됐어. 그 친구가 나한테 이제 아저씨 빨리 좀 촌스러운 데, 그 어렸을 때는 학교 그냥 다니지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아시는 걸로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야, 내가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밥 먹기도 시간이 없는데 너하고 내가 오늘 시간 내주니 또 내가 마음은 좀 뻥을 좀 까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친구 요지가 뭐냐면, 정말 신랑이 요즘 교회에 충성을 봉사, 그 교회가 서울에 있다 용인으로 갔는데 지금도 강남에서 용인 다니는 거죠. 그런데 사업이 어느 정도 일어나서부터 1년에 교회 하나씩을 세운다. 그거는 절대 흔들림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 하나씩 세우고, 또 곤란한 교회 도와주고 도와주고. 나는 우리 교회가 풍족하니까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라고 내가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풍성하잖아. 그래서 내가 야,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두원그룹도 있고 우리 권사님 사업이 엄청나. 약간 실적. 그런데 하여튼 나도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 얘기하는데, 그 친구 요점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을 줄 거예요. 애가 3명인데 걔가 67년생이니까 벌써 다 결혼을 했는데, 강남역 거기 30층짜리 먹으면서 나중에 우리 사이 빌딩이에요 이게. 야, 그렇게 되나? 애들도, 그러니까 그 딸 얘기만 잠깐 하면, 딸도 스탠프드 가서 공부하는데 그 집의 약점은 키들이 적어, 애들이. 그런데 180이 넘는 애가 얘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들이 엄마한테 이제 사귀면 보고를 하잖아. 그래서 그러면은 아마 얘는 그
교육자 집안이나 그래서 전체 재산을 다 털어서 이렇게 유학 보내준 것 같아요, 엄마. 그래서 아마 우리가 좀 재정적으로 도와줘야 할 때 이렇게 이제 사귀었대. 그래서 그래? 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냥 알부자 중에 알부자라는 쟤야. 그래서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요지는 뭐냐, 하나님 전에 충성을 했더니 그 친구는 대학 다닐 때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정말 네가 큰 복을 받았고 큰 은혜를 받았고 남편도 자녀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쏟아주면 이 물질도 하루 강남역에 30장에 빌딩 하나만 있어도 엄청난데 그게 아니고 엄청 많대. 그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에게 이 흘러가는 물질도 맡겨주신다는 것을 걔를 보고 내가 또 깨달아. 그래서 내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 이 교회도 더욱더 이런 물질을 받을 만한 그릇들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는 그 욕심이지. 걔가 아무리 뭐 아재라고 부르고 밥 사줘봤자 담임 목사는 따로 있잖아. 응? 큰 소망. 우리 교회에 큰 은혜가 임했죠. 근데 오늘 본문이 그것도 일맥상통한.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백향목궁에 잘 거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밑에 희재인 가운데 있으니 법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신령한 소원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안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데 위대한 성도들은 오히려 평안할 때 더욱더 주님을 생각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보통 우리들이 말하는 기도 응답은 응답이 아니고 성취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었다 하는 것은 성취죠. 일반적인 기도 응답은 된다 안 된다 기다려라 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응답입니다. 오늘 다윗의 신령한 손의 기도 응답은 기다리라는 것. 아들 때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그러나 다윗이 내가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가졌으니 내가 더 큰 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다윗처럼 우리도 큰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잠깐 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게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죠. 비록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음을 인하여 성전 건축은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하도록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실로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다윗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을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그 이름을 충직히 만들어주며 사방의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해주시겠다는 것. 다윗의 개인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평안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둘째는 다윗으로 왕조를 이루게 하고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복케 하시겠다는 것이고, 셋째는 다윗의 후손으로 여호와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것. 다섯째는 다윗의 후손이 범죄하면 징계는 하시되 사울왕처럼 왕위는 빼앗지 않겠다 이 말. 이러한 내용의 다윗 언약은 1차적으로는 성전과 다윗 왕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의 구속주가 되심으로써 택한 백성들의 영원한 왕이 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왕국 건설을 담고 있는 언약이라는 점에서 구속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복을 받았습니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을 하는 것,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자신이 아니와 가족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복받는 방법은 주님 전에 필요를 채우는 사람을 주님께서 보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증치해야 되는 거죠. 위대한 믿음의 증치자는 이런 걸 보고 돌파를 하잖아요.
죽도록. 우리나라 몇 년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문교부 장관을 역임했고 연세대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님 그 일화, 연세대 총장과 국회의원 문교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78년에 가중사도라는 제목으로 그분이 설교 말씀 주시면서 간증을 했어요. 가르치는 일에 교육자니까 복음을 더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복음, 교육의 일에 있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더 해야 된다. 그분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평안도 정주에서 시각장애인 박수무당인 백사겸이라는 분이 우리 백낙준 그 박사의 아버지시. 그는 구슬자리에서 처불금 무당이었습니다. 하루는 구슬하는데 선교사가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당은 아무리 용을 써도 힘이 안 내려 땀을 뻘뻘 흘렸는데, 그런데 선교사는 떠나면서 이런 말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자식을 망하게 하는 무당짓을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 선교사가 가고 나니 신이 내려 겨우 구슬 맞췄어. 그런데 이 백낙준 목사의 아버지가 무당이 큰 박수무당이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니 귀신보다도 더 큰 신이 있다는 거야.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고, 그럼 더 큰 신을, 그리고 자식을 망하게 하지 않으려고 다음날 선교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선교사는 예수를 믿으면서 자식이 잘 되고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는 무당일을 충성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마침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돈이 없어서 공사를 딱 중단합니다. 그는 자기 생활의 보루인 논 5마지기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무당일을 하고 자기 전 재산이 논 5마지기, 옛날에 했지만 논 5마지기면 금사라기 같은 거 아니고 자기 가족의 전부자. 근데 그걸 다 팔아서 건축원금으로 바쳐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사히 완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한 그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건축원금에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가정생활은 말이 안 해요. 굶기를 밥 먹듯 하며 매우 어렵게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돈 없고 밥 없으면 가난한 것이. 그 가정 형편을 잘 알고 있는 교회에서 의외로 많은 건축원금을 바친 것에 의아함을 느끼고 그 가정은 조사를 해보니까 아유 논 5마지기 있는 거 전 재산을 바치고 아주 불쌍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한마디 안 하지만 그냥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교회에서 정말 백 박사의 아버지를 교회에 사찰로 추천하여 생활을 해결해주고 생활비를 보조해주고, 교회에서 사니까 백 박사가 선교사하고 친해지니까 그 선교사는 미국의 후원교회를 먹으면서 유학까지 공부시키고 유학을 보내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국에서 한국 교육계에 끼친 영향과 공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잘된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부의 두 랩돈같이 가난한 중에도 자기 전 소유를 드린 백박사 아버지 신앙이 그런 백박사, 백낙준 박사를 낳는 축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이런 예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우리 성도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평안함이 찾아왔을 때에도 결코 자신의 삶의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평안함이 찾아오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습성상 어려움을 당하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임사호천이라고 죽음에 당하면 하나님을 안 부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견한 말로 스님도 죽기 일보 직전이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제 옆에서 저기 둔촌동에 성내동에서 목자고 있는 강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며칠째 연락이 없어서 보니까 갑작스럽게 폐암이 생겨가지고 삼성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왔다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 야, 걔 건강하고 원래 경찰 출신이거든. 건강 막 뛰고 막 건강해져. 갑자기 나보다 한 살이 어리고. 야,
억제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원래 폐암이 발견되면 대부분 말기에 발견돼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사는데 초기에 발견된 것이 감사하다. 그래서 병원 가서 보니까 삼성병원에 입원했다고 나왔는데 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 걸 자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이 가난하니까 그 사람들이 긍휼이 되고, 그래서 자기가 목사라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병실에 8명이 아침만 되면 고개를 숙이고 기도해달라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복음을 막 쭉쭉쭉쭉 받아들인다. 다 하고 막 어저께 밥 먹는 데도 뭐 전화가고 기도해주세요,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이런 게 사실은 또 한편으로 뭐 임사후천이다. 죽게 되면 하나님 칩니다. 우리가 유건사님하고 우리가 처음에 개척하고 경찰병원에 가면 기도해달라 복음을 쭉쭉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만 다 받으면 이 나라 복음화가 다 됐을 텐데, 딱 나와 보면 평안하면 딱 잊어버려요. 사람이 그렇다니까. 아주 간사한 것이 사람이. 지금 막 8명이고 병원 막 암이고 그러면 누구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하지만 딱 나와서 고쳐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병원 같은데 아픈 사람 신방하면 나중에 이 한마디를 합니다. 지금 이 놀란 마음만 잊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만 찾으면 당신은 반드시 승리한다.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거든. 나오면 그냥 언제 그러다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고난의 때를 지나 평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잊고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도 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님께 고침을 받았던 10 문둥병자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10 문둥병자가 문둥병 정말 천연이죠. 옛날에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만큼 인간이 환경이 지배를 받고 정말 이게 교만하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죠. 사울왕도 초기에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그러나 나중에 교만이 그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 진정한 성도는 다윗처럼 공부할 때나 평안할 때나 늘 하나님을 찾는, 내가 잘 나가도 못 나가도 나의 생활의 중심은 하나님, 나의 생활을 책임지는 하나님 한 분,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권세가 있음을 알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경영학 이론에 보면 돈을 벌려면 고객을 감동시키라. 고객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감동하게 하라. 고객은 설득당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영학 이론이고 공부하면 고객을 감동시키라는 거죠. 고객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서 바로 고객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을 넣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라.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감동하게 하라. 하나님은 설득당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긴데 하나님을 설득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에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때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래서 늘 전도와 선교입니다. 다윗이 성전 지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이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성전은 바로 우리 몸된 성전을 말하잖아요. 몸된 성전은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전을 예비하는 우리가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힘쓸 때 다윗과 같은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다윗에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교회와 성도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나깨나 주님,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임을 생각하는 복된 믿음을 가지고 받으신 사명과 은사 따라 성전에서 봉사하고 계시지만
그 외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령한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전도와 선교에 더욱더 큰 소원을 가지시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내가 되도록 그래서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만유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내 생명을 주관하신 분께 인정받는 성통한 교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기억에도 내가 신령한 소원이 없다면 내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신령한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은혜해 주시고, 전도와 선교에도 어떤 형태로 내가 참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시기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리의 힘을 잡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주 말씀은 주말에 공급되는 진리의 힘을 잡아주시옵소서.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우리가 늘 주님 성령을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자신 예수 주여 축복하시고 안보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만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신령한 소원을 갖기로 하는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날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받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세임의 능력을 높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원적 자신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시고 안보하시고 손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안보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돌아보고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착한 복된 믿음의 성도들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소원을 갖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은 법궤를 모실 성전을 즐겨는 그 믿음을 표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받아 더 큰 은혜로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내가 살면서 무슨 신령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늘 세상과 내 육적인 것과 아버지 나의 가정의 소원밖에 없다면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을 위한 신령한 소원이 무엇인지 점검하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달려가는 귀한 걸음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317장 1절 3절 5절 찬양하면서 문답합니다.
나를 예비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주님의 일에 아버지 쓰임받고자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받으시고 은혜를 내리켜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증표로 11조 아버지 감사헌금, 주정헌금, 성경헌금 드립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듯이 하나님 이 물질의 주권자도 주님이 되십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신다고 하사 이 물질도 돌려주셔서 살아계심을 하나님 풍성함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입술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꽃꽂이 성경 읽기라고 제가 이 출력하고 나서 발견했는데 송교에서 구양미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시어머니가 많이 같이 주셔서 못 오셨는데 앙증맞은 꽃이 이쁜 꽃꽂이 해주셨습니다. 성경 읽기는 한 번 유급이 됩니다. 그래서 23장까지 이것도 안 보셨습니다. 뭘 골똘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배가 해거든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제 원칙적으로는 비대면입니다. 그런데 교계에서 너무 열받아서 서울에 있는 교회, 경기도에 있는 교회들의 대표로 이번에 어떻게 비대면이 말이 되냐. 비대면 예배라는 게 어떻게 되는가. 저 식당이고 백화점이고 사람이 새끌같이 막 하면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법원에서 다 해서 다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석수의 100% 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어떻게 비대면 전체 교회를 예배드리지 말아요. 또 뭐 몇만 명 모인 교회라면 그래요. 그리고 어쨌든 이 앞전에도 뭐 20명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해서 그런 게 이제 그런 걸 알고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꼭 마음에 걸리시는 분은 또 이렇게 집에서 쉬시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9시 예배도 다녀가셨지만 4단계. 그래서 교계 관계자들은 이번 주에 아마 정부가 그건 교회를 향해서 좀 바뀌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그건 모르죠. 그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 그래서 아무튼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가고 지금도 가보시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바글바글 그러잖아요. 그게 위험하겠어. 입도 안 하고 여기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가는 게 위험하겠어요. 그 차원에서 많은 교회들이 고민을 그렇다고 뭐 코로나19 사회적인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코로나 4단계가 잘 끝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깐 우리 박경구 최정래 권사님, 홍정순 김병사님, 우리 김재만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우리 광일기업과 이종 또 대구 뻘찜 우리 권사님 사업자 그 플러스 그 위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업장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앞길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자와 사업장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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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아버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박근혜 치료대원사 우리 김병사 우리 김대천 또 하나님 우리 홍정수 권사 우리 연약한 이쪽 우리 김재만 장로님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김재만 장로님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아버지 육체를 위해서 호소하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을 기능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정말 순종한 강건케 인도하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광일교과 아이종 메이커 플러스 신화와 청도 목장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우리 박경구 최정래 권사님, 우리 김병선, 또 임대천 홍정순 권사님, 우리 김재만 장로님, 모든 연약한 지체들 위해 여호와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생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업장들이 많이 축대했습니다. 하나님 광일기업과 아이존, 또 대급벌집 신화와 청조무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이크 플러스와 또 인주모 집사님 영업 현장에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 사업장들 위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험한 시기에 주님의 은혜로 형통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신이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아버지 소망의 아버지 꿈을 안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전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걸음을 주관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하고 축도하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머물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소원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신령한 소원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님 내주 역사 교통 인도 충만하심, 오늘도 신령한 소원을 갖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케 하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 고백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기도를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